말씀으로 여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한 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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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세움받는 소명장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럽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여러 왕 가운데 굉장히 선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유다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부강한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하는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좌는 높이 들린 보좌다 그럽니다. 높이 들린 보좌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신부의 머리 위에 자신의 옷자락을 펼치는 그런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부부가 되어서 신랑이 신부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전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 왕의 죽음과 성전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왕은 죽어서 사라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그 위대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죽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유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망하고 누가 대통령이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될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와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치꾼들의 그런 선동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스랍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스랍은 6개의 날개, 그러니까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한 쌍을 가지고 있는데, 한 쌍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한 쌍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나머지 한 쌍의 날개로 이렇게 날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랍들은 왜 날개로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옛날에 인간 임금도 용안이라고 해서 함부로 임금의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스랍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얼굴을 함부로 내밀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발은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지저분하고 그런 더럽게 여겨지는 부분이죠. 특별히 유대 문화권에서는 발과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낮아지심과 섬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랍이 발을 가린 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발을 땅에 잘 딛지도 않는 그 스랍도 이 정도라면, 여러분, 날마다 세상에서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과 위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혔던 이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괜찮고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의 빛 가운데 서게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내가 말에 실수가 좀 있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이 악함, 존재 자체가 악하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서 그 부정함을 제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사야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죄인이 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그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과 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제단의 숯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고 이사야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제까지 우리가 유다의 6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6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5장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러한 죄악들은 결국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합리화해버리고 왜곡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셔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지금 이사야 앞에서 하소연하듯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은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고 멸망이고 심판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재앙의 말씀이에요.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들추어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멸망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자신들의 죄와 치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 유다의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유다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죄가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죠.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돌이킬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니까 결국 돌이키지 않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 잘못된 태도 때문에 망하는 거죠. 저는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둔하여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귀는 더욱더 막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눈은 더욱더 감기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대한 이 역반응, 역효과가 있더라도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아마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전 이사야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나온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게 느껴지면 전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예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온몸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이사야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봐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아프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겨우 10분의 1이 남아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마저도 철저하게 다 심판하셔서 아무것도 없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모든 나무와 풀이 다 잘려나가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그 잘려나간 그 나무에 그루터기에서 다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남은 자, 이 땅의 그루터기들을 위해서 새로운 말씀의 사자를 세우시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저도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구루터기는 있습니다. 그 구루터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사람은 숫자를 따져도 하나님은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빽빽하고 울창한 살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무가 다 매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그 그루터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루터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뿌리째 뽑혀나가지 않고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을 먹이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